오늘 몇 주 동안 예고한 유지혜 전도사님이 이제 2부 예배 때도 했잖아요. 여러분 상상 초월이요. 하여튼 여러분 진짜 오늘은 정말 복된 날이에요. 유지혜 전도사님 올라오셔서도 박수 칠 거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면 인생 사명 시작된다. 인생 사명 시작된다. 세계 평화 아니라고 했어요. 조국 통일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무슨 한국 교회를 다 변화시키고 그거 아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아멘. 여러분들 행복이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 길만 내라고. 아멘. 그 길만 내라고. 그래서 인생 사명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설교가 시간이 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유지혜 전사님이 진짜 인생 사명으로 열어주시는 일을 언하도 교회라고 했잖아요. 언하도 교회. 이제는 이전에 교회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던 아름다운 교회 없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무도 해보지 못한 일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 길을 열어가고 이제는 이분이 그 길을 내면서 다음 세대 언하도 교회 어린애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가 다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유지혜 전사님 진짜 아까 2부 예배 때도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 그래서 제가 잠깐 하기도 전에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내 유지혜 전사한테 부탁했어. 우리 언하도 교회를 위해서 다음 해에 내년 헤브니 터치 기간에 저녁마다 이 유지혜 전사님이 설교를 할 거예요. 헤브니 터치 때 그거 약속 되게 바쁜 분인데 약속 쫙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게 심야 기도를 어떻게 하나 제가 들여다보고 하는 게 이제 금요 성령 집회 한성교회 금요 성령 집회 수영로교회 이런 데거든요. 다 거의 다 비슷해. 근데 한성교회 이 금요 성령 집회 거기서 메신저요. 거기서 설교하시는 분이요. 그러면 말 다 한 거요. 그럼 말 다 했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도 그랬고 또 이분이 새로운 길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 길을 개척해서 왜 우리 영상 예배 우리들도 아이들도 다 하자 했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걸 한국에서 처음 한 거예요. 한성교회가 처음 했는데 그 영상들이 지금 1억 명이 그거를 본 거예요. 조회한 거예요. 1억 뷰. 놀랄 일도 아니지. 그거는 우리야 뭐 기껏해야 46명 56명 보는 판인데 1억 뷰. 그걸 열어간 유지혜 전사님이고 그냥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길을 움직여 갔던 거 제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면 인생 사명 시작된다. 지난 주일과 본문은 같아요.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4절 5절만 읽을 거예요. 4절 5절만 읽을 거예요. 읽어 가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애굽에서 낳은 자들의 후손이에요. 그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생전 처음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방법과 지침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지혜 선생님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들여다보는데 아주 정말 우리들 생각에 딱 맞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방송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동남아 지역인지 아프리카인지 하여튼 선교를 가게 됐대요. 가서 성경학교 해주고 다 그냥 그렇게 늘 하던 대로. 그래서 여기서 다 사용했던 도구 뭐 물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벼락 떨어뜨리는 거 막 다 그런 게 가지고서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그렇게 하면은 잘 때울 수 있겠다 아니면 보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도구들 다 수집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
거기서 물놀이 진짜 물총 쐈다가는 이거 경찰서에 붙들려가게 생겼더래. 그때 알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전 방식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이 비대면 시대, 우리 다 익숙하잖아요. 비대면 시대에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따라, 지혜 따라 도전해보고 더 해보고. 아유, 아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청어람이 온라인 끝나고 나서 115%인가 그렇게 성장해서 보이더라고요, 대면으로. 근데 아까 숫자는 또 아동부는 아마 그런 거죠. 1700명이 모이더래. 900명 모이던, 코로나 전에 900명 모였었는데 온라인 랜선 계속 하면서 1700명이 딱 보여지더래요, 새가족 초청으로. 야, 여러분, 이 만만 이렇게 제가 보여줘도 벌써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일 아니라 여기지 마시고, 제가 이번 이 2부 3부에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이것을 나누게 하고, 오후에는 교사 실전으로 그렇게 더 충분한 이야기로 그렇게 할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경만, 아니 그 전문 사역자 잘 불러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문 사역자가 오나? 아니 돈이냐고 교통비냐고 이만큼 주는데 오냐고. 그럼 교사를 잘 교육하고 훈련해서 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하실 수 있어. 옆에 한번 물어봐요. 지금 교사 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뭐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돼, 아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정답 없어요. 누가 이 지침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가면서, 순종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그 인생의 행복이 다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통로를 내주라고. 오고 안 오는 것은 지들 몫이지만,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유지혜 전도사님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다음에도 또 기대하겠지만 그래서 아주 손바닥이 터지도록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충청남도 분이셔서요, 너무 익숙하네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이렇게 좀 약간 살아있는 예배에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주님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어떠한 분들, 제가 이제 나가서 뭐 이제 요즘 코로나 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떡상한 사역자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떡상한 사역자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코로나 때 남들은 위기를 만났는데 저는 코로나 때 기회를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잘 불려다녀요. 그런데 그 이제 뭐 예전에는 시력이 뭐 이제 눈이 떠졌다,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니셨잖아요, 간증하러. 저는 코로나 시기에 부흥했다, 뭐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애들이 몰려왔냐 궁금하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얘기해드리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 뭐 지식적인 이야기보다 그냥 어떻게 버텼고, 어떻게 견뎠고, 그리고 어떻게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살아있는 생생한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난세의 영웅이 난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난세의 영웅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세의 영웅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함께 나눌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주일학교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죠. 서울의 한 교회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뒤 오히려 출석률이 늘었다고 합니다. 야, 봄봄 캠프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뭐다?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하얀 베이스인가요? 짝사랑 이야기해달라요. 짝사랑. 아, 짝사랑은 또 제 전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와중에 김치가 완성됐어요. 근데 비닐을 안 뜯었네요, 차야. 아끼시느라고. 아빠 원래 이런 거 안 뜯어요. 너 왜 2달, 3달 동안 교회 안 나왔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야, 맛있겠다. 한라봉이야? 오렌지요. 오렌지야? 유경쌤과 먹방이네요. 아, 진짜 희수 잘 논다. 너의 일을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와, 잘했어. 너무 설명을 아니, 이 영화를 못 봤거든요. 누구야 저거? 그 아픔과 슬픔에서 건져지게 될 줄 믿는 친구들만 아멘.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는 친구들만 아멘 합시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2020년에는 예배를 마음 다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저는 저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느낀다. 네, 저 영상은 그 이제 뭐 방송 영상이 아니고 저희 아이들 청소년 친구들하고 무박 3일 동안 줌으로 캠프를 한 영상을 이렇게 짜집기 한 영상입니다. 아, 저거는 이제 그래도 코로나가 좀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2021년 봄에 한 영상이기도 해서 그래도 조금은 적응이 된 영상인데 그래도 보기만 해도 좀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교회에서 저런 거 해도 돼? 막 이런 생각 혹시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런 걸 보면서 야, 나도 저런 교회에 있으면 좀 재밌겠다.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게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야, 나도 저런 데 한번 참여해 볼까? 해서 부산에서 등록한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가 등록하면서 아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저기에 낄 수 있냐. 예,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나도 저기 회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연락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114% 중등부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가. 그 이제 부흥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주일 오늘 낮 예배 때는 다 하지는 못하고 이제 그 이야기는 이따 오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저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저도 사실 뭐 코로나가 왔다, 와 이겨내자, 야 잘할 수 있겠다, 야 이게 이제 기회다 이렇게 저도 맞이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좌절했고 낙심했고 그리고 귀찮았고 쉬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른교회에서 사역을 12년을 하다가 처음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돼서 한성교회로 사역지를 옮겼는데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 참 밉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밉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른교회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코로나가 좀 터졌으면 사람들하고도 친하고 선생님들도 익숙하고 엄마들하고도 익숙한 그때 코로나가 터졌으면 신방하기도 편하고 하여튼 뭐라도 좀 이렇게 좋았을 텐데 한 달 만나고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선생님도 몰라, 애도 몰라, 직원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전화로 신방하는 것도 어색하고 만나는 것도 어색하고 이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했고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인지라 이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른교에서 12년 동안 제가 한 부서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12년 동안 이제 설교, 예화, 간증 이런 거를 똑같은 걸 하면 선생님들이 질문해요. 그거 작년에 했던 거라고 막. 그러니까 똑같은 걸 못 하니까 매번 새로운 예화 찾고 간증하고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 걸 잘 저장해 놨으니까 1년은 놀고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어서 하나님 1년은 쉴게요.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성교회 딱 왔을 때 1년은 휴가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감리교단이지만 제가 있는 곳은 장로교단입니다. 이 장로교단은 이 여자 사역자들에 대한 약간 인식이 조금은 약간 하등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자 사역자는 약간 이렇게 서브 사역자로 속합니다. 여기도 그런가요? 여성시대. 맞아. 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여자 사역자가 차세대 디렉터로 스카웃돼서 왔다고 하니까 이제 반대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남자 목사를 뽑아야지 왜 여자 디렉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반대를 좀 돌파하시고 저를 이제 스카웃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소문으로도 들리고 또 막 그런 얘기들 일부러 저한테 와서 하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당신 반대가 많았는데 뽑힌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고 그러면 제가 막 위축돼가지고 막 사임하고 그럼 나갈게요 이럴 줄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가 성격이 또 그러질 않아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다 죽었어 막 약간 이러거든요 제가. 그러면 마음 가운데 다 죽었어 하고 싶은데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어떡하지? 현장 사역은 자신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막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막 너무 좌절되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불안하면 여러분들 뭐 하시죠? 기도하세요? 아니요. 자야죠. 너무 우울하면 땅굴 파고 들어가잖아요. 막 너무 열받고 우울하면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우울하고 그러면 막 벽 보고 막 벽 치고 막 열받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우울하면 땅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막 그때 하는 짓이 뭐냐면 TV를 봅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 보는 TV가 몇 가지가 있는데 원피스 그리고 뭐 삼국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 뭘 틀어서 봤냐면 삼국지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기 충전하려고 삼국지를 틀어서 봤는데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이제 중국말로 돼 있는 삼국지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다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비가 나와가지고 중국말로 난세 영웅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막으로 난세 영웅이 난다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막이 갑자기 이렇게 확 커지면서 나한테 쫙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누워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그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그 글씨가 나한테 쫙 들어오는 것 같아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아멘!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셨어.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셨어.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때에 굳이 나를 교회를 옮기게 하셨고 이때에 나를 굳이 차세대 디렉터로 이 교회에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실 거야. 코로나 기간에 나를 이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고 마음을 다 잡고 출근을 다시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전체 교육자를 놓고 이제 회의를 하시는데 저한테 하신 말이 아니라 이제 전체 교육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차이를 만든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만약 우리 교회에게만 온 상황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얌전해야 되는 일이지만 전 세계로 온 상황이니까 이건 돌파해야 되는 일이다. 모두가 다 위기가 닥친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민해서 돌파하자. 이러시는데 제가 아멘.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뜻하신 바를 막 외치면서 이제부터 뭐 해야 될까요? 일해야겠죠. 일해야겠죠. 제가 원래 하던 일이 꿈미에서 문화사역팀장을 하던 일이라서 전 영상 만들고 그 음악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사실 누가 제일 저에게 이득이에요? 잘 생각했으면 저한테 이득이었는데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저는 영상 만드는 거는 별 어려움을 느끼질 못하거든요. 그냥 뚝 생각하고 영상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영상 예배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좌절했어,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생각했더니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야. 그래서 갑자기 눈을 딱 뜨고 부서를 사역자들 다 부른 다음에 간식비 다 걷어라. 싹 다. 그래서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간식비를 싹 다 걷었어요. 그랬더니 간식비를 왜 걷냐고 막 그래. 애들도 어차피 교회에 안 나오는데 애들 줄 간식도 없는데 간식비 다 걷어라. 그래갖고 2달치 간식비를 걷었어요. 그래갖고 간식비를 걷어서 그 간식비를 통째로 영화 제작사에 보내줬어요. 영상 제작사에 보내주면서 우리 영상 예배 드려야 되니까 CG를 입혀가지고 영상 예배를 이쁘게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얼굴이 누추하니까 애들이 보면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 물고기라도 떠다니게 해줘. 이러면서 영상 제작자에게 5만 원을 주면서 물고기 한 마리. 이러면서 이제 돈을 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나 어떻게 5만 원에 물고기가 떠다니냐고. 50만 원은 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이제 인맥 동원하고 막 동원을 하면서 영상 예배를 최초 영상 예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한성교회 유튜브가 이제 15만 명이거든요, 구독자가. 그러니까 유튜브에 최초로 영상 예배, 어린이 영상 예배가 미취학, 취학, 청소년이 딱 올라가는데 영상 예배가 그냥 영상 예배가 아니라 물고기가 뛰어다니고 병아리가 짹짹거리고 막 이런 영상이 올라가니까 애들이 보고 선교사님들이 보고 하니까 이게 조회수가 일단 막 3,000회, 4,000회 막 한 번에 1시간 만에 그렇게 찍어버리니까 신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밤새면서 일하고 밤새면서 회의하고 그냥 원래는 이렇게 막 설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했던 것도 이제는 쪽팔림이 없어. 막 인형탈 쓰고 이상한 거 붙여도 이제 창피하잖아. 왜? 조회수가 나를 먹여 살려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영상 예배를 막 만드니까 너무 재밌으면서 우리가 막 이 사역이 막 이제 붐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아이 한 명이 인증샷을 보냈는데 저한테 무슨 인증샷을 보냈냐면 기독교 팁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우리 교회 예배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야지. 너 어떻게 이 인증샷을 찍어서 보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아니 뭐 이 예배나 그 예배나 똑같은 영상 예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맞죠? 그럼 출석으로 인정해줘야 돼요? 안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될 것 같죠? 근데 그 순간 제가 망치로 제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러면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을 그럼 매주 얘네가 영상 예배를 드렸어? 그래 오케이 그럼 너는 거룩한 아이. 너는 영상 예배 안 드렸어? 그럼 너는 지옥 갈 아이. 이렇게 내가 정죄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영상 예배를 드렸으니까 너는 교회 다니는 아이. 넌 영상 예배 안 드렸으니까 너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로? 그럼 너는 영상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 믿음 생활 다 한 거야. 기독교 다. 오케이. 하나님 나라 다. 이걸로 내가 그러면
교회가 뭐지? 우리가 정말 영상 예배를 일주일에 영상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드렸어 안 드렸어? 이걸로 내가 안도를 하고, 이 아이가 영상 예배를 드린 걸로 내가 체크했다고 해서 그래 넌 우리 교회 교인이야 아니야로 내가 만족을 하고, 이걸로 내가 그러면 이대로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이 아이가 이 영상 예배 드리다가 오늘은 재미없으면 저 영상 예배 드리다가, 오늘은 재미없으면 저쪽 영상 예배 드리다가, 그럼 이 나중에 영상 예배가 사라지면 이쪽 교회 다니다가, 재미없으면 저쪽 교회 다니다가, 또 승질나면 저쪽 교회 다니면, 나중에는 교회를 지키는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 한 명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가 사라질 수가 있겠구나, 그냥 거룩한 세대가 사라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너무나도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뉴스가 하나가 지나가는데, 무슨 뉴스가 나가냐면 아이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대면을 해가지고 발달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사람을 눈만 마주치고 인사를 하고, 눈만 마주쳐가지고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맨날 만나는 사람이 엄마 아니면 아빠라 사회성이 늦어지고 인격 발달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발달이 늦어진대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언어 발달만 늦어질까요? 믿음의 발달도 늦어질까요? 믿음의 발달도 늦어지겠죠. 정말 우리가 나중에 2, 3년 후에, 아니 뭐 4, 5년 후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래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예배 드리자 하면 아이들이 그럼 기다렸다는 듯이 와 예배다 하고 이 교회당으로 몰려올까? 이제는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기도하자 주여 하고 아이들이 그냥 기도할까? 진짜 아무렇지 않게 그냥 교회로 그냥 바로 복귀할까?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발달도 다 때가 있고, 그게 차츰차츰 비에 젖어 가랑비가 옷에 젖듯 이 믿음의 발달도 어렸을 때부터 다 젖어가는 것이 있는 건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읽은 말씀 본문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때 이 그러나가 저의 마음에 그냥 팍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교회를 안 다니나 그러나, 모두가 다 전도를 멈췄으나 그러나, 이게 저를 그냥 그러나 단어가 제 가슴을 그냥 툭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노아가 입은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노아가 입은 은혜가 뭐예요? 생명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미친 짓이었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뭐였냐면 미친 짓이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뭐였냐면 120년 동안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삶,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막 확 꽂히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언제 우리가 이런 시대를 겪을까라고 상상할 수 없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살아생전 이런 시대를 겪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시대를 겪는 우리 아이들이 훗날에 10년 후에 아니면 혹 20년 후에 나중에 지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코로나 시대 안 겪어봤지?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너 코로나 시대 안 겪어봤지? 야, 나는 코로나 때도 믿음 지켰어. 막 이렇게 얘기해. 나는 있잖아 마스크 쓰고 주여를 외쳤어. 어디 마스크도 안 쓰고 주여를 안 외쳐? 막 이런 거 있죠. 나는 마스크 쓰고 전도 나갔어. 내가 비대면 시대도 수련회를 한 사람이야. 막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그런 장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려면, 그런 믿음의 추억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하려면, 야, 너 코로나 때 성탄 해봤어? 너 코로나 때만 해보는 고난주간 보내봤어? 야, 너 코로나 때만 보내보는 전도 해봤어? 이러는 아이들만의 믿음의 간증을 하게 해주려면 그 믿음의 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장을 누가 열어줘요? 제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놓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미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강하게 내가 열어줘야 된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야, 너 지금 너 뭐하냐? 지금이 배 지을 때냐? 너 왜 산꼭대기에서 너 왜 나무를 캐고 있냐? 너 왜 거기다가 그렇게 몇 명이 들어가려고 그런 큰 배를 만드냐? 정신이 나갔냐? 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러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뚝딱뚝딱 배를 지을 수 있는 미친 짓, 그걸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미친 짓을 해야 우리 사역자들이 할 것이고,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거고,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부모님들이 하시고, 부모님들이 해야 우리 아이들이 그 장으로 들어올 거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훗날에 뭐라 그럴까요? 너 안 지내봤지? 나는 코로나 때도 전도한 사람이야. 이거를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코로나 때만, 이때만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 보자 해서 모든 절기를 코로나 시즌에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예배로, 특별한 절기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진행한 게 바로 랜선 캠프였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물부족 국가에 도착했을 때 죽을 힘 다해 다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비대면 국가에 도착한 거야. 그러니 다시 기도해, 다시 회의해. 그냥 비대면 국가야. 아니, 딴 거 신경 쓰지 마. 비대면 국가야. 비대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 그래갖고 비대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캠프와 비대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기도, 비대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찬양, 이런 걸로 다시 다 해가지고 8시간 줌 캠프를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재밌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하자고 막 외쳤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노아의 미친 짓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자! 했더니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될게요? 아니야! 그 전까지는 전사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영상 예배 이렇게까지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랬던 분들이 갑자기 전화하기 시작하셨어요. 전사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전사님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전화하셨어요. 돈 쓰지 마라. 왜 코로나 기간에 돈을 쓰냐? 코로나 기간에 돈을 축적했다가 나중에 돈을 2배로 써라. 내가 다 쓰게 해줄 테니 지금은 뭐 해라? 자중해라. 가만히 있어라. 왜 나오지도 않은 애들 데리고 돈을 쓰냐? 전화 오셨어요? 우리 선생님 한 분, 선생님이 아주 착하신 분인데 전화하셔서 그러셨어요. 전사님, 무슨 줌으로 8시간 동안 아이들이 랜선 캠프를 진행합니까? 애들이 1시간 동안 수업을 줌으로 들으려고 해도 집에서 몸을 10번은 꼬고 화장실을 10번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을 한마디 하셨어요. 애를 안 키워보셔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인데, 애를 안 키워보셔서 전도사님이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라고 하셨지만, 제가 거기서 그러면 같이 싸울까요? 뭐라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라 그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끊고 뭐 할까요? 기도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다시 또 줌회의로 교사들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일부러 다 선생님들이 음소거를 키지 못하도록 막아놔요. 저만 혼자 떠들 수 있도록 음소거를 다 막아놓고 저 혼자 막 떠들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시간 캠프 이번에 합시다. 막 혼자 떠들고 주여를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꺼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막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막 이랬지만, 했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제 마음에 딱 끄고 나서 저는 어땠을까요? 두 손이 떨려요. 하나님, 막상 제가 하자고 했지만 줌을 열었는데 2명 들어와 있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막상 열었는데 애들 진짜 다 화면 다 끄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저한테 너 돈, 니 이렇게 돈 다 쓰고 너 인마 교회 사임해 이러면 어떡하죠? 담임 목사님, 이거
이거 저 때문에 사임하시면 어떡하죠?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제 마음에 손이 막 덜덜덜덜덜 떨리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막 합시다, 기도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고 뒤를 돌면 저도 사람인지라 손이 떨려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새벽기도 가야죠. 하나님 미치겠네요. 제가 미친 짓을 했나 봐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다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철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교사 모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진짜 미쳤나 봐요. 이렇게 이 반복을 몇 개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8시간짜리 랜선 캠프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저녁 집회를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각자 집에 있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폐쇄했을 때예요.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밖에도 못 다닐 때였어요. 그때는 2020년 때였기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왜 4인이 밥 먹어라 이럴 때도 아니었거든요. 집에 있을 때예요. 근데 다 집에서 할 건데 저녁 집회를 하고 저녁 그 주여를 외치는 통성 기도를 30분을 넣었어요. 30분을 넣고 아이들이 회개를 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 자기들 스스로 막 기쁨이 넘쳐요. 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면 스스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셀레브레이션 시간을 갖는다 그래요. 그럼 막 주여를 외치고 나면 막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니까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찬양해요. 기도회가 끝나면.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셀레브레이션 시간까지 넣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회를 넣었으니 뭐까지 넣어요? 셀레브레이션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줌나잇이란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미러볼을 샀어요. 여러분 미러볼이 뭔지 아세요? 그 노래방에서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불 나는 거 이렇게 조명 미러볼을 샀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야광봉을 다 집으로 보내주고 배송으로.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가만히 제 옆에서 잘 지켜주던 중등부 목사님이 저와 함께 한 3, 4년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이제까지는 전사님 하는 일에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고 모든 일을 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했지만 줌나잇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같이 하겠는데 줌나잇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들이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사님 애들이 춤은 안 출 것 같아요. 전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미러볼은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게요? 목사님 애들이 안 뛰면 목사님이랑 나랑 뛰면 됩니다. 애들이 만약에 한 명도 안 뛰면 나랑 목사님이랑 둘이 뜁시다. 그러면 돼. 재단 숯불에 내일술에 그냥 둘이 그냥 지지면 되는 거지 뭐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임해야 되겠군요. 막 이러면서 둘이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내가 막 카메라 감독 당신도 뛸 준비하고 뒤에 스텝 임원 총무 당신들도 뛸 준비 다 해라. 그래서 집에서 춤 연습해와라. 지렁이 춤 뭐 이런 춤 내가 불러낼 거다. 그러니까 막 다들 막 전사님 어떡하려고 저러시냐고 막 이랬거든요. 랜선 캠프가 딱 시작됐어요. 4시간도 안 됐는데 애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침대 위에 올라가서 방방방방 뛰기 시작했고요. 애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기도회는 자동적으로 저녁 집회 때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니까 기도회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나가서 이제 기도회 인도를 하는 거예요. 랜선 때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이제까지 기도회 할 때 옆에 사람이 듣는다고 기도회 못하지 않았냐? 옆에 사람이 내 기도 듣는다고 니네 맨날 옆에 사람 기도 들어가지고 제 기도 못하겠어요 하지 않았냐? 골방이다. 너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지금 전사님이 있는 이곳이나 너희들 각각 있는 집이나 하나님은 다 함께 하신다. 지금도 네 옆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이제부터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주님 만나는 골방 기도다. 다 방문을 닫아. 그때 애들이 이제 방문을 닫는. 다 책상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어. 그때 애들이 이제 방송에서 무릎을 이제 꿇는 장면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무릎 꿇쳐. 다른 애들도 막 침대 위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애들 두 손 막 들어. 두 손 들어. 주여를 외치고 기도할 거다. 물론 이제 음성어로 돼 있어서 몰라요. 서로가 주여를 외쳤는지는. 주여를 외치고 기도할 건데
물론 기도를 잘하는 아이들은 알아서 기도하지만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도 동기부여를 주려고 제가 주여를 외쳐서 기도할 건데 혹 기도 소리가 커서 너무 크게 기도해서 혹 윗집 아랫집에서 신고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럼 넌 통닭 2마리다. 이런 동기부여도 주어가면서 제가 두 손을 들어라. 자, 이제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근데 다른 사람 안 듣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만 들으신다. 이제는 아무도 신경 안 쓴다. 하나님만 들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 손 들고 주여를 외쳐 주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카메라 앞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갑자기 진짜 주여를 외치고 기도를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방에서 아이가 주여를 외쳐서 기도를 해요. 갑자기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어머니가 아이가 주여를 외치는데 드라마가 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애가 안에서 주여를 외치니까 방문을 이렇게 빼꼼히 열어보시는 장면이 막 TV에 이렇게 방송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TV를 하면서 열어봤는데 애가 막 침대에서 울면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당신도 오셔갖고 애를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엄마들은 거실에서 엄마가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같이 기도하시더니 춤을 엄마 아빠들이 같이 추고 같이 막 뛰시더니 다음날 저희한테 어떤 어머니께서 20만 원 봉투를 저한테 가져오시면서 하시는 말이, 자기 아이가 코로나 기간 동안 5개월 동안 한 번도 밖에 안 나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저러다가 제 우울증으로 죽는 거 아닌가. 아무도 안 만나고 저렇게 골방에 틀어박혀갖고 막 들어오는데 갑자기 뭐 랜선인가 뭔가 캠프를 한다고 그러더니 컴퓨터 앞에 혼자 앉아가지고 희죽희죽 웃더니 혼자 거기서 뭐 혼자 아멘 아멘 하더니 거기서 갑자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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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갑자기 혼자 미친듯이 춤을 추는데 자기가 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20만 원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전사님 제가 이제까지 제 안에 한계가 있었나 봐요. 하나님을 믿는 제 안에 한계가 있었나 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요렇게만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까지 전사님이 뭐라고 해도 그냥 앞에서는 네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아이한테 신방을 한 적이 없대요. 랜선 캠프 홍보지를 한 번도 아이한테 준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아이한테 너 랜선 캠프 한다고 들어오라고 전달해 본 적이 없대요. 왜? 쪽팔릴까 봐. 아이한테 전달했을 때 애가 자기한테 비웃을까 봐 자긴 전달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네 반은 한 명도 안 들어왔대요. 근데 막 다른 반 아이들이 막 뛰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내가 한계가 있었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 뒤로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가 아이들의 아이들 입으로 전달되어지고, 엄마들의 엄마들 입으로 전달되어지고, 선생님의 선생님 입으로 전달되어지고, 저는 어땠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분 이제 랜선으로 전도합시다.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멘. 여러분 이제 줌으로 전도하세요. 아멘. 줌으로 뭐 합시다. 아멘. 그때부터 막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캠프? 아니요. 막 성탄 랜선 축제, 뭐 고난주간, 무슨 UFO, 뭐 별걸 다 이상한 거 하자 그래도 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해에 가을행축으로 저희가 랜선 가을행축을 하는데 줌으로 아이들이 300명이 왔어요. 새신자만, 기존 아이들 빼고. 괜찮네, 할만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예 비대면 전도축제를 선포하고 비대면 전도축제를 했더니 새 친구만 800명이 왔어요. 그리고 2021년, 22년 올해 코로나가 풀림과 동시에 현장 예배가 열렸잖아요. 현장을 열면서 전도축제를 열었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저희가 900명이었는데 1700명 왔다는데 1700명이 온 게 아니라 새신자만 1700명이 온 거예요. 900명은 현존하는 아이들이고 새신자만 1700명. 여러분 그 노하우가 궁금하시죠? 그건 이따 오후에 할 거예요. 지금 다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한계를 뛰어넘으면, 도전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눈을 보면,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데 누가 그걸 의심합니까?
살아있는 간증자가 한 명이 있다는데 누가 안 따라옵니까? 교사가 다 떨어져 나갔다가 2021년에 2배로 복귀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 보냈다가 사돈의 팔촌까지 전도해서 데리고 오세요. 캠프요. 저희 이번 연도 현장 캠프 갔는데 2배로 더 갔어요. 더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은 실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언제 하나님 우리가 홍해를 가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요단강을 가르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했지만 언제 우리가 홍해를 만나가면서 살았겠어요. 코로나가 홍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났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거지, 믿음으로 돌파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간증하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목사님 딸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까지 믿음이 있었는 줄 알았거든요. 이론이었나 봐요. 처음으로 코로나 때 제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언제 100만 원이 있기를 원하느냐, 1000만 원이 있기를 원하느냐. 내가 언제 100평을 달라 그랬냐, 1000평을 달라 그랬냐. 100명이랬냐, 언제 10명이랬냐.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맘만 먹으시면 한 명으로도 역사하시고 1000명으로도 역사하시고 1000원으로도 역사하시고 100만 원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앞에 닥쳐진 이 상황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껏 활용하시면서 하늘빛 교회를 이룩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